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말씀을 듣겠는데, 어제는 사실 이 본문을 읽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예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그 29장 2절부터 나오는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만호와 여러 가지 이제 보석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냐, 왜 드렸냐, 이제 이런 내용, 그런 것을 이제 왜 그랬는지를 10절부터 쭉 다윗 왕이 말씀하는 건데, 이전에 29장 1절에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는 게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세우려면 이제 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물도 참 중요하고 우리가 잘 또 그러니까 깨닫고 믿고 또 살아야 되는 내용이지만, 그러려면 먼저 터가 이제 있어야 한다. 근데 터는 하나님 보시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신 일을 보니 그거 하시려고 했구나. 그 이제 이삭을 낳고 그 믿음의 조상들의 대를 이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한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별과 같은 자손들, 교회의 영광을 이렇게 보신 거죠. 보여주신 건데, 그런데 그 이삭과 관련한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이삭을 바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게 하신 일은 사실은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이제 복 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 모리아산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시면서, 그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좀 많은 이제 뭐라 그럴까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예루살렘에 갔을 때 거기 보면은 뭐 기념품 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성전에 관한 자기들의 뭐라 그럴까 뭐 홍보라기보단 상당히 잘 쓴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책들이 많아요. 거기에 가면. 근데 그런 걸 좀 팔기도 하고 관광상품으로. 그 랍비들이 그러니까 이제 신약은 모르지만 그 구약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그래서 지금 관광객들이 와 있는 이 성전, 그리고 거기 보면 제3성전,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분쟁 때문에 이렇게 빈 공간으로 있는데 거기가 성전이다라고 추정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거기에다가 다시 에스겔서의 예언처럼 성전을 세우려고 해요. 그 나와 있는 치수대로. 그래서 성전은 지금 지었다가는 뭐 이제 거기를 또 안 뺏기려고 하는 무슬림들이 있으니까 전쟁이 날 거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뜰이다 하는 곳에는 이제 모스크가 세워져 있고, 성전으로 추정되는 그 장소는 그냥 이렇게 터만 있어요. 터만 있는데 이제 거기에 성전을 세우면 그 안에 뭐 성전에 기물들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노라, 여러분 등불 있죠? 이 메노라가 제가 봤는데 어쨌든 뭐 폭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는 유리, 방탄 유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게 했는데,
뭐 순금으로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뭐 1.5톤이었나 1톤이었나 하여튼 그 정도 엄청난 무게의 금 매노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게 뭔지를 어쨌든 자기들이 또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랍비들이 이렇게 쓴 책들이 많아요. 사진 않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삭을 그 모리아산 반석에 이제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나타나셨잖아요. 그 이레라는 말이 그 보다라는 말의 사역형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냥 직설법으로 바꾸면 이제 준비하셨다,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신 모양이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구약만 갖고 보지만 사실은 법리로 보면은 신약과 이제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러는 거죠. 그들이 지금은 이제 잘려 나갔는데 그들이 원 감람나무 아니냐. 너희들은 접붙임 받은 바들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정도 복을 받는데 그 원래 감람나무 애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겠냐 이런 말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에 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놀라운 게 그 하늘이 열리면서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아 근데 거기 여호와 이레 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은 의역을 한 거고 하나님 나타나시게 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거예요 거기서. 근데 여러분 모세 선생님도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나 보면 죽는다 해가지고 등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 등이 있으실 리가 없는데 아마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실은 여기 그 다윗 왕이 하나님 손에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이런 말씀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 인생 열쇠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비밀번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의 뿌리가 뭐냐면 모세 선생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면 안 된다 해가지고 등을 보여주셨는데 그 등을 보고 하신 말씀이 로마서에서도 인용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뭐라 그러셨죠?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인용하면서 파라오를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실 자를 강팍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이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엄청 깊고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령한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1번은 뭐냐면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니면서 병도 나을 수 있고 문제도 해결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의 그러니까 근원이 뭐냐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되게 의미심장한 것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란 말이에요. 쌍둥이. 그러니까 이 일란성이면 외모가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없는데 이란성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뭐 실제로 봐야 알겠죠. 근데 보면 하여튼간에 한날 한시에 태어나서 같은 환경,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부모님 안에서 같은 집에서 살면서 다 똑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의 차이 이건 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에서는 왜 그랬을까? 에서는 그러니까 그 야곱은 어쨌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막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셈 쪽하고 결혼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믿음의 계보를 쭉 이어가게 됐는데 아니 이 에서는요 내가 참 이거 내가 좋은 대로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했더니 부모님이 근심이 있으시구나. 그렇지 내가 어려서부터 들어보니까 그 우리가 셈족이고 우리는 유일신을 섬기는 민족이지 그래가지고 가나안 여인을 데려왔더니 아버지 어머니 잘 맞지도 않고 내가 이건 부족했다 해서 뭐 했죠? 이스마엘 집에 가서 며느리를 얻어왔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모르겠어요. 이게 마음의 생각은 좋았는데 이게 다 틀린 게 돼버리는 거라. 에서는 왜 그러지? 그게 결국 중심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 중심에 있어서 결정적인 건 하나님의 예정하십니다. 참 이게 신기한 거죠. 에서가 그냥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이러기 때문에 저렇다. 내가 이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이면에 이것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게 있는데 그게 뿌리를 찾아서 쭉 가보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야곱처럼 창세전에 선택하셨냐.
에서처럼 미워하셨냐? 그러니까 미워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빛의 부재가 어둠이잖아요. 어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닌데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서 안 선택하신 것을 미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으니까 뭐 내가 발악을 하고 뭐 하나님께 투쟁을 하고 안 믿을 것처럼 막 그러다가도 결과적으로 꼬꾸라져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게 알고 보면 아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구나.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축적이 돼가지고 나의 삶의 구체적인 어떤 고백으로 뭐 말하자면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새벽에 주님은 크십니다 뭐 다양한 고백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바 그 신령한 복이 나에게 임하여서 이 되어지는 것이더라. 성경에서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셨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외에는 다른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근데 랍비들이 묵상하면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다윗의 타작마당을 지나가고 그러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지나가고 솔로몬 때 거기다가 이제 성전을 지으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할 때 이렇게 돌아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위를 이렇게 봤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외치셨을 테니까. 여기 보니까 거기에 이제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다가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금식기도 시키신 다음에 성전을 이렇게 보게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거기서 성전을 봤다 이렇게 그림책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랍비들이. 근데 그게 법리적으로 성경 말씀하고 너무 잘 맞는 게 요셉이 아니라 사도 요한 선생님이 창세기가 아니라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성전이 어딨나 이분 유대인 뼛속까지 유대인이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성전을 찾는데 아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시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봤다고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행간의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여호와 이레가 성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예물 되신 거구나. 그런데 랍비들은 이제 유대인 랍비요. 그 성경 예수님 안 믿고 그래서 신약을 모르는데도 그거를 법리적으로 알아서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아라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 성전을 봤다. 이렇게 이제 거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비롭고 또 재미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터를 오래전부터 BC 1900년부터 준비하셔가지고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애들하고 다니면서 우리 여기 오랜만에 담비도 나왔는데 이게 담비가 이제 산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죠. 담비야, 뭐지 만약에 신선대를 봤어요. 담비가 소청에 올라가서 아직 소청은 못 가봤지만 소청에 가서 이제 신선대를 봐요. 그러면 뭐 기암 괴석들이 정말 아주 그 아름답고 뭐라 그럴까 하여튼 신비롭게 딱 있는데 저게 왜 저기 있겠니 하고 물어보면 뭐 이제 이게 답을 하는 거죠. 수천 수백 년 뭐 이제 우리 임경수 아버님 말씀으로는 중생대 백악기부터 지상에서 윤기가 이게 서서히 윤기가 되면서 단비를 오늘 저거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두신 거야. 너에게 저 신선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어떤 예술성 뭐 이런 것들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쟤네를 저렇게 수천 아니면 백악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융기시켜가지고 저거 보여주시는 거야.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깨닫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모래아선 반석을 사랑하셨고 예비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만영 집사님이 태어나서 물론 모태신앙이실 테니 교회 다니고 지금까지 계셨겠지만 이만영 집사님 안에 있는 이 터인 예수 그리스도는 신선대보다 아름다우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아름답다 하면은 우리는 그냥 우리 생각에만 머물잖아요. 그런데 이만현 집사님이 소청에 가서 신선대 한쪽으로는 신선대 한쪽으로는 이제 공룡능선을 탁 보면서 저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근데 저거보다 오래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참 그런 위대한 이런 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모래하산 반석이시구나 하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지평이 확 커지는 거죠. 물론 안 봐도 될 수는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본질은 그거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럴 거면 뭐 여러분 그런 신선대나 뭐 공릉선 못하러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그냥 그거 있으나 마나한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참 그죠? 우리한테 보여주시려고 기다리시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강호 목사님하고 1000년 넘은 그 고후에 있는 료칸에 갔었다 그러잖아요. 그 문영준 선교사님이 스승님을 참 그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90만 원짜리 거길 예약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깍두기로 따라간 거죠. 목사님 졸졸졸 따라다니니까. 거기 있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이제 은혜 받으시면 그래요. 왜 이 나무가 이렇게 서 있겠나? 왜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1400년 동안 기다리게 하셔서 계속 그런 약간 김삿갓 같은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사실 진리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야 더 풍성하게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알지. 그냥 계속 우리가 일하고 돈만 벌고 돈만 쓰고 일하고 돈만 벌고 돈만 쓰고 이래가지고는 우리 영혼이 메마르잖아요. 제가 이제 모리아산 반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BC 1900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1500년 모세 시대 지나서 다윗 왕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다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지으시는데 이 일이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일인데 우리가 무슨 뭐 모리아산 반석을 가봤어야지 지금 모리아산 반석이 보이기나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유해서 소청에 가서 이제 신선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저 바위들을 그 깎아지르는 절벽 위에 솟아난 소나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걸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구나라고 할 때 내 마음의 모리아산 반석으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크심과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어제 이제 우리가 다시 들었지만 참 이 말씀은 보고 듣고 들어도 끝이 없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여러분 솔로몬처럼 다윗이 천번제를 해서 얻은 답이 아니에요. 참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다윗이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 군대 수를 센 것이 하나님께는 제일 큰 문제였어요. 제일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이 가장 좀 안 좋은 다윗이 가장 어둡거나 가장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막 암논도 죽고 다말도 상처받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압살롬도 죽고 그리고 또 솔로몬의 형도 죽고 뭐 그냥 피바람이 불었죠 집에서. 근데 참 그것으로 솔로몬을 얻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 짓게 하시긴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다윗이 군대 수를 셌는데 그냥 겉으로 보면은 그냥 인구조사 하는구나 호구조사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겠는데 사실 요압이라는 이분이 그 율법주의자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구원 안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인데 이분이 그래도 평생 다윗이 광야에서 이렇게 이제 도망 다닐 때부터 아마도 이제 뭐 사촌 동생 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엄마의 동생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형님 따라다닌다고 뭐 아니면 나이가 더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윗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그래서 다윗 따라다니면서 뭐 같이 이슬 맞고 같이 그냥 개울물 마시고 같이 사냥해서 고기 잡아 먹고 뭐 이러고 그 가난했던 시절부터 의리로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지막엔 다른 길을 가잖아요. 아도니아를 선택해가지고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서 다윗이 참 내가 요압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을 성경에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이 요압이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냥 뭐 여러분 대충 삽니까? 얼마나 철두철미해요. 그러니까 그 누굽니까? 그 아브넬 장군도 죽이고 아마샤 장군도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아주 그냥 빈틈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압 장군은.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랑 전쟁하러 다니면서 계속 이기고 승리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딱 그 되게 재밌는 게 다윗 말을 딱 들어보니까 아 이거 핀트 나갔네. 딱 들어서 아이고 세지 마십시오 이렇게 충원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억지로 그냥 막 시켜가지고 요압이 그때 유다 백성만 세고 그죠? 베냐민과 유다만 세고 나머지 안 셌다고 했나요?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듣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와 선택해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다윗 왕이 성전을 설계하고 지었는데 거기서 다윗 왕이 제일 이제 공헌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단 터를 닦은 일인데 그 터는 그 군대 수를 센그 문제 때문에 되었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다윗도 너무 훌륭해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너무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못 들어가게 한 거잖아요.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가나안 땅에. 물론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무리바에서 반석을 명하에서 물을 내라 했는데 이게 두 번 예전처럼 쳐버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 문제가 크게 심각하게 안 되는데 그냥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법한 문제인데 사실은 모세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너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불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불이라는 게 똑같아 보이는데 이게 뭐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에겐 이걸 갖고 아주 중요하게 다루시더라. 다른 불. 그러니까 다윗 왕도 다른 불이 이제 피어오르다가 확 이제 꺼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세가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하신 거죠. 보나마나 모세가 우상화돼가지고 모세도 후회할 거고 하나님도 참 또 이스라엘 백성도 고통스러울 거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 너무 훌륭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피를 많이 흘려서. 근데 이거는 참 오래 묵상해봐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는 그런 작은 하나의 다른 불의 문제로 뭐 말하자면 다윗이 만약에 성전을 세웠어요. 근데 거기서 찬양하는 뭐 사람들이 말을 듣고 다윗이 교만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세웠는데 이 솔로몬이 아비가일의 아들도 아니고 학깃의 아들도 아니고 밧세바의 아들이라. 근데 밧세바는 성경에 우리아의 아내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일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모르다가도 할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배우겠다고 기도하고 말씀하시면 듣겠사옵나이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정을 내리면 그때부터 미끄러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이 터의 문제를 참 중요하게 하나님 보신다. 그래서 그것을 29장 1절에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압축을 하셨고 그런데 솔로몬이 아직은 미숙하다고 한 것은 이런 하나님 중심의 이치를 알기에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처럼 신령하지 않다. 아직 솔로몬이 신령하지 않아서 뭐 제법 책도 읽고 약간 좀 그래도 똑똑한 면이 있긴 하지만 아직 신령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털을 닦으시고 신령하게 하신 다음에 스피리추얼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예물에 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겁니다. 이제 예물에 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야 되고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려면 예물이 되어야 되잖아요.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중심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하나님 참 심혈을 기울여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터는 다시 한번 좀 신선대 얘기 좀 할게요. 신선대에서 딱 올라가서 보면은 앞에 하여튼 그 기함 괴석의 그 모양으로 이 절벽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 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그냥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백악기 중생대에 융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비로 때로는 지각변동으로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다 담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그 거기가 이제 신선이 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선대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 바위 하나하나가 여러분 이런 거 하나도 디자이너가 얼마나 정말 그죠? 공부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걸 어떤 비율로 만들까 뭐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만든 게 이걸 이런 이제 디자인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딱 보고 이야 멋있네. 뭐 자동차 같은 거 이야 어떻게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생겼냐 하면서 우린 감탄하는데 그거랑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신선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탁탁탁탁탁 깎으셔가지고 어느 거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야 정말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은 대단하신 거죠. 이제 그렇게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때로는 성령 하나님의 바람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로 나를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나를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터가 내 안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걸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람으로 비로 때로는 햇빛으로 깎으시어서 그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어느 한 구석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을 게 없는 상황인데 아니 아들을 바치라는데 그것도 자신이 주신 그 아들 100살까지 기다려서 낳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그것도 뭐 그냥 하나님께서 뭐 말하자면 아브라함 손이 아니라 그냥 요셉처럼 뭐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번제로 각을 떠가지고 자식을 바치라니 그 참 뭐 어디를 가지고 내가 믿어야 될까? 아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뭐 10명의 아들을 주겠다. 그런다고 됩니까 그게? 예, 그게 수학으로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더 충격적인 건 그걸 그냥 해버렸다는 거예요. 해버렸다는 거. 이야,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깎으시고 빚으시고 때로는 품으시고 때로는 또 안으시고 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터를 닦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렇게 귀하시고 그렇게 오묘하시고 그렇게 위대하시다 이거죠. 예, 여러분 그 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이름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신학 용어로 육체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요 표현을 이제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거를 카널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저도 카널이란 말을 그 문장에서만 봤지 사전에서 정의를 보지 않아가지고 카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저도. 근데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뭐 플래시나 뭐 또 뭐가 있나 육체적인, 하여튼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게 아무래도 신학적인 용어다 보니까 그렇게 다른 데서 안 쓰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카널 크리스천. 근데 그런 크리스천에서 이제 우리가 스피리추얼한 크리스천으로 넘어가는 그 임계점이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아니지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우리는 그것 또한 거듭남처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열매로 알리라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선택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가 제대로 0점이 안 잡히면 그러니까 제대로 초점이 안 잡히면 열매로 알리라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신 게 우리한테 고역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잖아요. 14절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즐거운 마음을 여러 모양으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willingly offer 이렇게 말하고요. 그 NASB 성경을 보면은 generously offer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예물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선택을 하게 하시는데 내가 신령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너무 이건가 저건가 막 이러면서 헷갈리기도 하고 또 두려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힘든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그게 힘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즐거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상으로 주신 일이고 복으로 주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신 그런 기회들을 맞을 때 우리가 참 마음이 이제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문제지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스피리추얼한 이런 이제 단계로 가는 거예요. 스피리추얼한 단계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여기 다윗 왕이 송축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10절에 말씀하시면서 뭘 그러면 송축하는 거냐? 11절부터 12절까지 송축해야 하는 이유나 송축해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이 11절 12절의 내용은 우리 안에 두 가지 말하자면 축이 생긴 건데 세상을 그러니까 창조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이 그냥 1장이 아니고 그 1장을 여러모로 이게 이제 요약할 수 있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요약할 수도 있고 말씀하시고 이루셨다로 요약할 수도 있고 그 1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1장이 우리 마음에 단단히 새겨져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나 하나님의 권능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 신앙이 있으면 아유 이 힘든 산을 왜 올라가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쉣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하고 일출을 보러 갔는데 아이들은 참 마음이 맑은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은 이럴 수 있잖아요. 아유 추운데 목사님이 새벽부터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일출 보는 거 쉽지 않거든요. 옛날에 한번 저 생일 때 뭐 생일 축하한다고 그랬나 해가지고 막 그때 교회 되면 40일 중이었는데 뭐 막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 뭐 별 보러 해서 그때 기억나는 게 뭐 서유선 또 뭐 박인미, 임한영, 주의원 막 이렇게 와가지고 자야 되는데 그때 송구영 씨 예배 끝나고 온가 보다. 그래가지고 별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자. 그래서 양평까지 갔어요. 자, 별 봅시다. 해가지고 봤더니만 아무도 차에서 안 나와요. 춥다고. 내가 욕을 바가지로 했어요. 이 인간들 자야 되는데 나 잠도 못 자게 하고 별 보러 가자 그러놓고서는 이제 별 보라고 거기에 별 보는 아주 좋은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별 보는 성지거든요. 저 별 좀 보라고 그랬더니 다 안 나와 춥다고. 이 인간들 나쁜 놈들 내가 막 그랬는데 근데 창조 신앙이 있으면 별이 쏟아지듯이 내리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둠을 저렇게 밝히시는구나. 나의 인생에 어두울 때 빛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유유히 그냥 자느라고 그냥 수없이 허비한 그 밤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이렇게 빛으로 별로 비추시고 계셨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물론 낮에 해도 아름답겠고 그렇겠지만 이 밤의 별도 정말 아름답잖아요. 별 보고 있으면. 그런데 창조신앙이 없으면 추워서 안 내린다고 차에서. 그 일출 보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일출 보는 것도 되게 추워요. 달달달달달 뭐 이제 여름이면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창조신앙,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구나.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어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읽은 뭐 진화론적인 유물론적인 그런 사상과 가치 이상으로 성경을 사모하고 읽고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 만드셨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거구나. 이걸 우리가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으로 이제 느끼거나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무심히 지나가고 말 하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령 씨가 이민아 목사님을 보고 죽음과 생명은 하나구나. 이걸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아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3개월을 사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생명력 있게 사는 걸 보면서 그 왜 생명력 있겠어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가 아니고 그 안에 생명력이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이 하늘과 이 공기와 이 바람과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다스리시는구나. 그러니 마땅히 이제 찬양과 감사가 나와요. 그게 이제 생명력이라고요. 그걸 우리는 이제 당연하다 여기고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이 분명한 우리에게 터가 닦여지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시잖아요. 오늘 나의 삶에 혹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여기 다윗 왕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시며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시며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awesome 가시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요. 얼마나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죠?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이요. 그러니 여기서부터 뭐 원수마귀 무장해제되죠. 정치할 게 없어. 다 하나님 것이라는데 뭐 실망할 게 있어요. 그죠? 예. 뭐 내가 속상할 게 뭐 있어요. 누가 나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주고 바가지 긁는다고 해서 내가 무슨 정죄를 받아야 다 하나님 건데 받으시려면 하나님 받으셔야지. 하나님 근데 받지도 않으시죠. 예. 하나님은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그러니 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 로마서 말씀처럼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머리심인데 장례일이나 피조물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하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12절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내용인데 부와 귀가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시며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크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 주의 손으로 베풀어 두신 달과 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윗 왕이 이제 11절, 12절, 12절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이제 점점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영혼이 왜 시듭니까? 여러분 시든다는 게 뭔지 제가 여기서 설명을 자세히 안 해도 다 여러분 아시죠? 왜 우리 영혼이 시들시들해지죠? 돈이 없어서예요? 사람들이 나를 외롭게 만들어서예요? 나의 인생에 너무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11, 12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지 않아서 시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능이 없으셔서 시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지 않으셔서 시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기는커녕 패배하셔서 시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험 있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 위험에 반대, 그러니까 뭐 평범해지시거나 가치가 없어지셔서 내가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위대하시다는 거. 그럼 뭐가 문제죠? 내가 그걸 알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그걸 내가 왜 못 깨닫죠? 내가 예물이 아니니까. 예물이 아니라는 건 뭐죠?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구나. 다른 말로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물이 된다는 거는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예물이에요. 그렇게 예물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예물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해지는 거는 뭐냐면 내 깊은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내가 하나님 위대하시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권능자시구나. 이걸 알면 내 영혼이 생명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하늘이 그냥 파란색 하늘이 아닌 거예요. 하늘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많은 색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 여러분 세상에서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속상하고 막 죽고 싶어도 애들 얼굴 보면서 사는 부모들도 많잖아요. 용기를 내고. 근데 우리는요 못하잖아요. 애들 얼굴 보면서도 계속 내 슬픔과 우리의 두려움과 내 걱정이 나를 압도해가지고 뭐 살맛 없네, 못하겠네, 뭐 두렵네, 힘드네, 외롭네, 개뿔. 진짜 애들이 한번 눈앞에서 없어져 봐야 정신 차리냐고. 이건 율법으로 할 수도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이상의 복되고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알면 내 영혼이 시들지 않는다고.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하나님 위대하신데 내가 왜 낙심하냐고요. 하나님께서 권능자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우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승리를 하시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내가 왜 낙심하고 자빠지냐고. 내가 왜 우울증이란 덫에 걸려가지고 방황하고 유리하고 왜 그러고 있냐고.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나로 살려고 하고 내가 또 예물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대신에 죽으셨다는 그것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가지고 성경 퀴즈를 내면 맞추기는 할지언정 이것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성찬식처럼 내 살과 내 피가 안 되니까 나랑 상관없는 일이 돼버려가지고 내가 여전히 그냥 이런 여러 가지 더러운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위대하시고 권능 있으시고 영광스러우신데 그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정신 없어져서 내가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단 숯불을 내 입술에 대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으로 살지 않는 죄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다 속하였사오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왜 영혼이 시드느냐, 영혼이 왜 시드느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거를 간단하게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고 우리 같이 이제 오늘 예물되는 일을 놓고 기도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이 있어요. 자, 현상. 근데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는 흑암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흑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여러분 이게 현상인데 이거 흑암이라고. 흑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흑암에 갇히게 됐잖아요. 흑암이에요. 흑암. 흑암인데 이 흑암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 뭐 하나님과 단절됐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살면 이 보이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애들도 보이는 게 전부다, 남편도 보이는 게 전부다, 교회도 보이는 게 전부다, 아내도 보이는 게 전부다, 내 부모도 보이는 게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니 어떻게 되죠? 저주와 사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냐면, 아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살면 속는 거다. 그래서 그 이면에 영적인 배경이 있다. 이거를 율법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리켜서 그러니까 이제 영적 배경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 율법과 같은 일종의 진리를 향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이데아라는 걸 말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이데아가 실제 속에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을 통해서 보면 이게 그냥 교회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안에 누구에게나 있는 거구나. 그런데 그 영적 배경, 뭐 그리스 철학으로 말하면 이데아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이거다 저거다 말하고 사람들은 사는 거구나. 그런데 이 영적인 배경이 그러니까 있거나 없거나 아니면 빛이거나 어둠이거나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out of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는 in Christ,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배경이 이건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배경이 죄와 사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영적인 배경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 바꿔버리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왜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즉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out of Jesus Christ였는데 이제는 in Jesus Christ로 우리를 바꿔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현상을, 영적인 배경을. 예. 그럼 이제 바꿔버리셨으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의 믿음, 다시 말하면 선택이 이제 우리한테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out of Jesus Christ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인 거예요. 이 현상을 보는 내용이. 그리고 죄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되는 거고, in Jesus Christ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그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뭐가요? 이 현상의 세계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뭐 다른 말로 인생이라는 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컨버트 해버리셨단 말이에요. 완전히 뒤집어 버리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는 길이 되어버려.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으면 이 나의 삶이 부자든 가난하든 착각하고 사는 거죠. 아, 부자니까 내가 잘 살고 있고 나는 정의롭고 나는 뭐 행복하고. 웃기시네. 성경에서 부자나 가난하나 병드나 약하나 다 똑같은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고 죄의 결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 중에 우리가 누구나 다 경험해 볼 법한 슬픔 갖고 하나 얘기합시다. 이게 이제 슬픔이라는, 그러니까 인생의 현상이 있어요. 이 슬픔이. 그러니까 이 슬픔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컨버트된 삶을 사는 게 예물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슬픔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나를 저주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에서 끝나버리고, 그 효력은 원래 원수마귀가 이 슬픔을 가지고 나를 정죄했기 때문에 내가 병들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이제 창조하시듯이 변화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슬픔이 뭘 가리키냐면, 이걸 하나의 공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슬픔이라는 걸 공간으로. 슬픔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내용들 다 여기 포함됩니다. 슬픔이라는 공간은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뭘 가리키냐면, 사실 이거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야. 이걸 가르쳐 주세요. 아, 내가 지금 슬퍼하는 거는 자식 때문이 아니구나. 내가 슬퍼하는 건 남편 때문이 아니구나. 슬퍼하는 건 아내 때문이 아니구나. 슬퍼하는 것은 내 원수 때문이 아니구나. 슬퍼하는 건 내 부모 때문이 아니라, 원래 내가 하나님 거였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바람에 원수마귀가 훔쳐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의 부재구나. 일단 이 부재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수님 다 바꿔버리셨으니까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선택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믿음과 선택.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이 슬픔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너무 많이 슬프잖아. 그러니까 이만큼 채워주면 우리 부자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래서 다윗 왕이 이렇게 11절 12절 쓴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의 인생을 조금 아시겠습니까? 왜 다윗 왕이 성전을 그릴 수밖에 없었는가 아시겠죠? 다윗 왕이 성전을 설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채워야 되니까. 그것이 다윗 왕의 인생의 열쇠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아웃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에 있을 때는 내가 그냥 이 인생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에서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 위대하지 않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날 채워주셔. 이게 성전에 예물되는 거구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구나. 여러분, 그 채워지는 게 뭐죠? 채워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닫고 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성령 충만하신 하루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과연 주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살며 주님께로 돌아갈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